올바른 기도의 자세.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이 본문의 가르침을 더욱 주의 깊게 살피고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기도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 다음 문제가 될 것이며 기도 응답이라는 난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 기도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해가고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내가 하는 말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나 내가 바라는 응답에 집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자격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는 기도에 적용해야 할 몇 가지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점검해보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내가 참되게 예수님 안에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 먼저 우리는 거룩한 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관습상 예배드리기 전에 손을 휘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단지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원리를 강조하는 상징적 표현일 뿐입니다.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깨끗한 손, 거룩한 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요소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어긋납니다. 죄와 타락의 주된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통이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여 절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 설명은 구약 성경의 제사와 제물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요약해 줍니다. 성막과 성전과 아론의 제사장직에 관한 의식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서만 그분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제시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곧 우리의 복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죽으셨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앞서서 쉽게 말하자면 내가 참되게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분 안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할 책임도 없고 일단 그것을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참되게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죄를 미워하며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하나님 백성과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함께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데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하며 죄를 짓기에 회개하고 새롭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란 단지 죄를 슬퍼하거나 자책하며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버리며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경건한 슬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깨끗이 씻고 우리의 손을 거룩하게 하려는 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도 응답과 관련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기도에 손을 들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손을 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 즉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적으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성경은 이 사실을 빈번하게 강조합니다. 시편 기자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마음속에 어떤 죄를 품은 채로 그 죄를 끝내버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정죄한다면 하물며 마음을 살피고 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중대 말씀이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왜 모세와 사무엘입니까? 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서로 내 앞에 섰던 사람들 중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위해 탈환한다고 해도 나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 에스겔 14장 14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역시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요점을 제시하는 아름다운 예화가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치유받은 사건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치유받은 사람을 신문합니다. 그들은 그를 윽박질러 예수님이 죄인이기에 자신을 치유할 수 없었다는 말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저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말씀 역시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기대, 거룩한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는 야고보서의 유명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갈망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라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절대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청을 무조건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그분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거룩한 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거룩한 뜻에 따라 살고자 결심할 때 오직 그때에만 하나님께 기도할 참된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분의 보좌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시험에 빠진 채로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결심한 사람,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자기의 욕망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법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준다. 거룩한 삶이 기도 응답의 열쇠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겠지만 결국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을 기도하겠죠. 그러한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분노 없이, 우리는 분노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분노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의 분노가 아닙니다. 여기서 분노란 크게 노하거나 미워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표출하거나
격렬히 화를 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쁜 의도와 반감이 자리 잡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보다는 인간이 자기 동료들, 곧 이웃들을 대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신에 관한 것으로서 그의 행동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견해와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바로 이 문제 앞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맙니다. 심지어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대해서 종종 마음속에 반감을 품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분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느끼면서도 또 우리에게 공정하시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자신에게 복 주기를 요청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들의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개감과 시기심혹은 악의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셔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렬히 책망합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또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용서를 받고서도 자신에게 빚진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통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두렵게도 하나님과 온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악한 종의 모습을 분명하게 쳐다볼 수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고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끔찍하고도 불경경스러운 생각입니다만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 불평하기는 으뜸입니다. 분노 없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심령은 오직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묘사하는 심령입니다. 우리가 만일 종이라면 왕들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고 해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해야 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즉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악한 의도, 악한 분노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음과 의도를 가진 사람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겠죠. 또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들이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내용들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툼 없이, 본문은 다툼 없이 혹은 의심 없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툼은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다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것은 확신 없이 망설이는 상태로서 실질적인 지적 반란을 의미합니다. 의심은 매우 다양하게 표출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의심, 곧 시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것에 대해 의심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처럼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전제조차 확립하지 못한 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영국이 모든 사람이 거듭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냥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문화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거듭나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예수님 없이, 거듭남 없이 의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어릴 때부터 혹은 그들의 부모들이 해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기도는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 결국은 뭐예요? 그냥 신께 기도하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비록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의심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능력이나 효력에 대해 의심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마디로 기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이 누구나 의심은 해요. 불안전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의 의심은 아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신자의 의심과 회의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의심하는 것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의심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의심과 회의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믿음, 연약한 믿음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시죠. 이 의심들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로 인하여 기도가 감흥없는 유행수나 미심쩍은 실험 정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힘든 처지나 혹독한 궁핍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사람들, 특히 그들이 받은 놀라운 응답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 보겠노라고 결심하고 기도를 해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공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생각해 보지 않고, 또 잠시 앞서서 앞에 언급했던 모든 조건들을 숙고해 보지 않고 무턱대고 어둠 속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공하거나 도움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가능성에 기도하여 부르짖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의심과 회의에 빠져서, 그리고 때로는 실제적인 불신앙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투덜거리고 원망합니다. 종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의심 없이라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기도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는 불확실한 실험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과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했으며 언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거룩한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에게 의심이나 다툼이나 가망 없는 실험 따위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완전한 뜻 안에서 잠잠하고 서두르지 않은 안식이 있을 뿐입니다. 참된 기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듭난 사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내 육신적인 것만 위해 기도하지 않겠죠. 그들의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기도의 조건입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요청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결심하고서 이 원리들을 실천합시다. 모든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손과 마음을 씻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가장 큰 위기가 닥칠 때에도 불확실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응답이 항상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 이르러 그것이 우리 영혼을 위한 최선의 응답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과 의도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고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합당하게 그분의 최선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인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이걸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십시오. 전쟁을 끝내주십시오. 승리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낙심하고 신앙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걸 기도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아는 사람들은 당장 보이는 결과에 실망하지 않고 이 결과가 지금은 최악이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최선의 응답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의 욕구 충족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그 당시 유럽의 가장 강한 나라였는데 독일에 맞서서 두 나라가 참전했어요. 그런데도 밀려요. 힘든 상황이에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이 실망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밤마다 폭격이 시작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군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죽어요. 아이들이 죽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도 이러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에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에는 낙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앙을 버리게 돼요. 나중에는 무신론자가 되겠죠.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 응답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하옵소서. 지금은 최악의 상황에 있지만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이 당장은 힘들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과정으로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음으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의미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전쟁뿐만 아니라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일한 조건이, 동일한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당장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지 않고 수십만 명이 걸리고 외국에서 전쟁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수백만 명이 피난 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병을 주셔서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왜 이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희생합니까? 당장 모든 걸 끝내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당장 안 되잖아요. 많은 불신자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할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